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입은 한 여자. 사람은 누구나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입은 옷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군인이구나. 학생이구나. 경찰관이구나. 옷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입은 옷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은 옷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분별하시고, 천사들도, 악한 천사들도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분별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아멘.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가?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나는 무슨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설 것인가? 나는 예수로 옷을 입고 있는가? 그냥 예수로 주에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그분 앞에 선다면 우리는 대단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자 엘리사는 너무나 큰 그 부담을 느끼는 거죠. 지금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문제가 많이 있고 적군들이 호시탐탐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얘를 저렇게 노려보고 있을 때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성천하게 되면은 우리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어느 날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물어봤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 성령의 영감을 내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참 네가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하는도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리고 난 후에 하늘에서 불수리와 불말이 다가오더니 엘리야를 태우고 성전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엘리사는 너무나 참 당혹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하늘로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상태로 스승이 성전을 해버리면 남아있는 나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근데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그가 벗어 던지면서 그 성전을 하는 거예요. 이 옷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벗어 던진 그 옷을 들고서 요단강을 내려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길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스승이 벗어 던진 그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입었던 옷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엘리사가 입었던 그 옷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그들이 입었던 그 옷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많은 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나의 옷으로 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내 삶 속에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다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인데 그들이 탁월한 것은 그들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해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자는 바로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가? 예수로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가? 오늘 해를 옷 입은 이 여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한번 살펴보고 이 아침에 우리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죠. 따라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능력을 가집니다. 능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로 옷을 입게 되면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이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었을 때 이 여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뭔가? 능력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와, 이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더라. 달을 발로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비록 연약한 한 여인이지만 해를 옷으로 입었을 때 이 여인은 달을 발로 밟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더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옷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50부 100부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를 옷 입은 여자, 첫째로 그 여인은 정복자가 된다는 것. 따라서 정복자가 됩니다. 정복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뭔가? 정복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정복의 능력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정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정복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이 바로 정복의 능력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여러분 달은 인간이 근접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을 발로 밟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옷으로 입고 예수로 옷을 입으면은 이 정복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모리 다섯 왕들과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둠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당황한 여호수아는 이제 어둠이 닥치면은 저 원수들 아모리 족속을 정복할 수 없지 않는가. 그때 그가 태양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는 아얄란 꼴쪽에 머물러라 말했을 때 태양이 운행을 멈추고 달도 그 운행을 멈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정복의 능력이죠. 아멘. 여호수아는 뭐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옷으로 입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고 명령했을 때 태양이 멈추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오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 입에 말이 정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그렇게 말하면은 산도 그 말에서 굴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산들이 많아요. 문제의 산들, 고통의 산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 그 산들 향해서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산아 물러가라. 아멘. 산아 내 앞에 떠나가라. 아멘.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정복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해를 옷 입은 교회 여자로서 정복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산을 향하여 정복의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가진 능력은 승리자의 능력이라는 거야. 따라하니까 승리자. 승리자. 우리가 해를 옷으로 입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달을 발로 밟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멸류관을 썼더라는 거예요. 멸류관은 누가 씁니까? 승리자가 쓰는 거예요. 승리자, 이기는 자가. 여러분 우리는 다 패배자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기지 못하는,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패배자다란 말입니다. 그 패배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가 된단 말입니까? 승리자는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서 승리의 멸류관을 썼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 그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뭔가요? 이김이라는 거예요. 승리.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김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고 장차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해를 옷으로 입은 이 여자가 가진 이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아멘. 그런 축복이 역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아이를 낳습니다. 알아실까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해를 못 입은 여자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교회란 뭔가? 아이를 낳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산부인가인가요?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아이를 낳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인 출산 장소가 교회라는 거죠. 아멘. 교회. 자,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아이를 낳더라.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내가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해를 입은 옷을 입은 여인의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결혼해서 시집을 가는데 아기를 낳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여자라면 결혼하게 되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물론 뭐 아기 못 낳는 여인들도 있지만은 여인들은 결혼하면 아기를 낳잖아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는 저절로 낳는 것이 아니죠. 첫째로 남편의 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따르실까요? 남편의 시를 받아야 합니다. 남편의 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남편의 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시로 된 것이 아니며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씨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기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교회에 임하게 될 때 이것이 씨가 되어서 교회에 영적인 자녀들이 출산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의 씨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교회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가도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가서 뭐 세상 이야기하고 무슨 예화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는 것이라. 그때 우리의 삶에는 성장의 역사가 있게 되고 말씀의 씨가 임할 때 출산의 역사가 교회 안에 성장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산고의 고통이 있는 거죠. 따라서 산고의 고통. 산고의 고통.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엄청난 산통을 느끼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산고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여인들은 잘 알죠.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 아기 낳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아기 키울 때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인들은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그 고통인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산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금방 태어나서 그냥 쑥쑥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성장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본인도 고통스럽고 주변에 키우는 부모도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상고의 고통을 극복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하고. 아멘.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뭔가 내가 삶 속에 고통을 느낀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내 주변에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이 있을 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야 돼요. 애기가 출생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애기가 울고 하는 것, 아파하는 것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때가 지나면 그 과정을 다 지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교회는 상고의 고통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아기를 출산하는데 하늘에 있는 뱀, 큰 용이, 붉은 용이 하늘에 쫓겨나서 이 땅을 다니다가 이 한 해를 옷 입은 여자를 공격하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공격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거 무슨 말하는가? 해를 옷 입은 여자인 교회는 사단 마귀에게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요? 전쟁을 해야죠. 우리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교회는 영적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가서 그들을 건져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는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군사란 말이에요. 우린 다 군대란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옷을 입고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그를 미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오늘 첫째로 보니까 여자가 난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여자가 난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자가 난 아이. 구약교회, 신약교회, 구약의 교회는 누굴 낳았습니까? 구약의 교회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축하를 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피난하십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사단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는 피난하더라. 그뿐인가요? 구약교회보다 신약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일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해 가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산파를 보내다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를 마귀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철저히 교회를 보호하셨더라. 아멘.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보호하고 그를 건져내더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괴계 앞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리스도가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피난해 계시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는 교회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영적인 출산하지 못하도록 부흥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귀하고 대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싸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뭔가? 미혹한다는 거죠. 따라서 미혹. 사단 마귀는 교회를 삼키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어떤 미혹한다. 속이는 자. 마귀는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 어젠가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서 지금 뭐 온 국민이 들떠 있어요. 야, 이제 남북 통일이 곧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에요. 공산당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들의 특징이 속이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속이는 데 능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만 공산당들을 속이는 영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일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끼어서 우리가 경성하면서 그들과 접근해야 되지 그냥 마음 놓고 마음 열고 접근하다가 그들한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속잖아요. 어린아이들. 전번에 어떤 TV 같은 보니까 어떤 그 여자 사기꾼이 어떤 집에 그 아파트 밖에 놀고 있는 그 애기한테 너 이름 뭐지? 이름 너 뭐지? 누구구나. 내 엄마 친구인데 너희 엄마가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뭐 물건을 좀 갖고 오라고 내한테 심부름 시켜서 들어가. 이 애기가
그 사기꾼의 말에 속아서 들어가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사기꾼이 들어가서 집에 귀중품을 다 훔쳐서 달아났다는 그 이야기가 보도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미숙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대학생 아들이 있으면 속아 넘어가겠어요? 교회는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 뱀의 모양으로 찾아왔던 마귀는 하와를 속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와는 미숙한 여자예요. 미숙한 여자. 말씀이 없는 여자. 말씀이 부족한 이 하와에게 뱀은 찾아와서 그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에게 찾아왔다면 아담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니까. 근데 하와에게 쫙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귀가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찾아와서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미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말씀으로. 따라지가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마귀가 미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뭔가? 말씀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래요. 나는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든. 저 동탄에 가면 우리 친구 중에 목회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사역 중에 주된 사역이 제자 사역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인들을 불러놓고 뭐 교회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전도사 필요 없어요. 오면 누구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초부터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교인들이 하나같이 나타낸 반응, 아이고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전혀 말씀이 없으면서도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속았구나. 회개하고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갈 뻔했는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얻게 되었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말씀으로 나는 무장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탁 동그라미, 여기만 탁. 그러면 그 동그라미 치고 난 그 밖에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설교도 교회 가서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설교만 들은 결과가 뭡니까? 사람이 영적인 불구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런 것만 계속 들으니까 사람이 영적인 불구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되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얻는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귀는 참소합니다. 따라해 참소. 참소라는 것은 뭡니까? 고소하다 그 말이죠. 남을 고발하다, 정죄하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특징이 참소라는 것은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저 집사, 저분 왜 저런가? 남을 비방하고 고소하는 것.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죠. 어떤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을 참소하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지. 아멘. 아멘.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남을 비방하고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을 흉보는 거예요. 하여튼 두세 사람이 모이면 사랑의 말을 나누고 화평의 말을 나누고 칭찬의 말을 나누면 다행인데 두세 사람 모이면 남을 비방하고 저 집사님 어떠, 저 목사, 아이고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어떠. 이 사단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참수하는 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이죠. 남을 참수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누가 천국 들어가는가요? 예리한 어떤 어려운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가요?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자,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요. 아멘. 믿는다는 것은 뭔가요?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믿음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내용이에요.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수하지 말고 내 이웃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죄의 빚을 난 탕감받았으니까 나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탕감해주고 용서해야 되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보고 그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를 판단한다면 나를 용서해준 그분으로부터 나는 어디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감옥이 뭔가 가만히 생각하면 지옥이라는 지옥.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정죄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자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요놈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한 홀이라도 빚을 다 갚기 전에 못 나오게 하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을 말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죠. 아멘. 용서해야 되죠. 아멘.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 다른 것이 없어요. 비방하는 입술을 거치고 비방하는 삶의 자체를 거치고 끊임없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는 승리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는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끊임없이 보호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 그럼 여자는 가만히 있으면서 보호를 받는가요? 아니요. 이 여자가 가진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무기로 하늘에서 내어 쫓긴 뱀, 큰 붉은 용을 공격해서 그를 이겨내더라. 그런 말이죠. 교회는 좋은 무기를 가진 군사들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10절 말씀부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가진 무기가 뭡니까? 그가 낳은 아이가 가진 무기는 첫째로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가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교회가 가져야 할 무기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피. 아멘. 피.
교회는 어린 양의 피가 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어 쫓긴 마귀가 교회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다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교회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진 곳이요.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신 교회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기고 새 승리를 얻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합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가 가진 무기는 정언하는 말씀. 따라하시가 정언하는 말씀. 증언하는 말씀. 교회가 가진 두 번째 무기는 정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가더라. 그게 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무기로 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참 교인들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설교도 자기 부담 없는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니까 좋은데, 아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 다닐 때도 나는 공부머리가 없어서 공부하는 걸 싫어했는데 또 교회까지 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면 너무 힘든다고. 세상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아멘. 세상 공부는 공부해봐야 그것이 뭐 앞으로 잘 될지 모를지, 내가 출세할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미래가 보장이 돼요. 아멘. 천국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공부도 생명을 걸면은 어느 대학을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가 가진 무기는 뭡니까?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교회가 가진 무기, 첫째로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로 정언하는 말씀, 세 번째로는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도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 생명을 담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생명을 아끼자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음이란 뭔가?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원수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원수들의 칼날 앞에서 자기들이 순교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수를 이기는 정복자의 능력도 있지만은 원수의 칼날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순교당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회를 옷 입은 여자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자로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